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은 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6.25 전 46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6.25가 터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제 할머니가 청산 가보시고 증조 할머니가 청산 가보시고 작은 할머니가 청산 가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혼자 있다 보니까 식구가 감당이 안 되고요. 6.25가 되니까 저희 집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25명이었습니다. 간호사, 약제사, 또 제가 이제 어머니 젖이 안 나와서 유모 가족까지 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집이 병원체가 있고 우회체가 있는데 꽉 사람 가득 차고요. 또 누나는 그 양젖을 먹었는데 양을 또 늑대가 와서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양젖도 못 먹고 미움 먹고, 저는 이제 그렇게도 안 되니까 유모를 들여가지고서는 이제 그 약자사에 형수되는 분이 딸을 낳는데 같이 이제 우리 집에 모셔와가지고 남편까지 다 모시고 와서 제가 같이 살게 됐는데, 하루 일주일이면 쌀이 한 가마씩 들었다는 거죠. 6.25 때 그 힘들 때. 어머니는 의사셨는데 그냥 너무 그 병이 나와가지고 3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남은 건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1살 더 많은 누나하고 그렇게 자라고,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40을 못 넘기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저 계룡산에 가면 큰 절이 3개가 있습니다. 갑사하고 동학사하고 신원사라고 있는데 저를 신원사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명이 길어서 오래 살으라고 그렇게 외롭게 하면서 소년가장으로 이제 자라왔는데, 어느 날 20살이 됐을 무렵에 1970년도죠. 그때 저희 고모부 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 부근에 그 교회에 갔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은퇴하신 그 선창교회라고 그 교회, 큰 교회에 고용일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일주일간 그 목사님하고 저희 고모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낮에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산속에 가서 다 읽어보고, 이게 성경도 읽기 전에 기독교 강요를 미리 읽었어요. 그러고서 났는데 금요일 날쯤 됐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막 제가 회개에 눈물이 터지고 밤새도록 눈물 콧물이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서는 제 마음속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늦게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안수도 또 학부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고모부가 은퇴하셔서 그 교회를 가서 마스터 했더니 전부 누나들, 사촌 누나들, 매형들 막 이런 가족교회다 보니까 저를 무슨 목회자로 보는 게 아니고 동생으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그냥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1년 6개월 하고서는 제가 손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대원을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신대원을 졸업했죠. 그렇게 해서 목사를 늦게 받고 하나님의 기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를 끌고 다니시면서 오늘까지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겪게 하고, 그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오늘까지도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일 먼저 이제 그 은혜 받고 와가지고서는 연무대에서 이제 어느 은퇴하기 직전에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성경 말씀 배우고, 새벽마다 가면은 이사야서 강해를 하시고요. 매일 앉아 성경만 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호주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저 은퇴하신 그 목사님, 김신웅 목사님 밑에서 저 은평구에서 성경 공부를 해갖고 그분의 제자라고 그래요. 저도 그분 제자입니다. 결국은 한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만남을 축복도 주시고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는 또 이제 감리교 권사를 제가 28살에 했습니다. 집사는 21살 때 했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령 받으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데 예수에 미쳤죠. 미치면서 제가 28살에 감리교 권사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천안에서 교회를 3번이나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또 뭐 저 알라스카 선교사도 갔다 오게 하시고 또 이제 대안학교 교목도 하면서 건설본부장도 겸해서 저 금산이라는 데다가 사사학교라고 저기 민족사관학교, 이후학교, 꿈의 학교, 사사학교 한 4개가 이제 지금 제일 알아주는데 그 사사학교 건설본부장으로 뭐 한 3만 평 땅을 사서 사슴목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카나다 원목을 가지고서는 짓고 그 100명의 학생을 모집을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는 그런 과정을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인천에 이제 청빙을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 가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한 80여 분이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요. 목사를 청빙에 갔는데 저는 월급쟁입니다. 그분들이 주인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만 2년 하고선 나와가지고 그 CCC 총재이셨던 그 김종국 목사님이 하는 성시화운동 본부에 가서 기획 및 운영 총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섬기다가 그분이 그 부암동의 그 CCC 본부에서 밤에 겨울에 얼음 땅을 잘못 디디셔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반골 뼈가 부러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던 그 친구 목사는 남아공으로 선교사로 가고 저는 알라스카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매달려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속을 썩이셨는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는 간단히 한번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보내셔서 왜 하나님 다시 호주로 보내셨을까 하면 기도하니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이 바로 세계 선교의 전략의 요충지로 시드니가 꼭 필요한 곳이니까 내가 사역할 곳이라고 자꾸 말씀을 주셔서 그쪽에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전인적인 치유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Full Human Healing Church 이것을 마지막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선교사로 갔다 온 분들이 지친 분들을 쉼을 얻고 재충전해 나갈 수 있고 목회자도 재교육하고 나갈 수 있고 그곳에 와서 모든 디톡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필립 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내 시각이 문제였다. 교회를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위를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포옹하며 평화를 가꿔야 할 교회가 배제하며 분쟁의 주체가 되곤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의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가족 안의 연합은 결코 획일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은 결코 분열이 아니다. 포용하며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우리는 일궈내야 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아멘. 어떤 단어는 그 자체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하지만 다른 흥미진진한 그런 말들과 함께 쓰일 때 핵심 단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용하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하시는 교회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한 일을 연결하여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은 주제를 바꾸는 구절로 하나님이 만들고 거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참여하는 교회, 즉 우리가 그 속에서 성숙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즉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교회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방식과 같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15교회가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제한 13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세우셨습니다. 분명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죠. 분명 교회는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별로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에베소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 유대인 설교자 아볼로가 세운 교회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밝히고 있고,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갓 태어난 이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고 불과 12명에 불과했던 작은 공동체를 만나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과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서로 정확하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또 사도행전 1장 2장은 서로 병렬 구조로 같이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 나사렛 갈릴리 마을에 사는 마리아의 몸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와 여자의 집단적인 영적 몸에 강림하셨습니다. 첫 번째 잉태는 예수님을 낳았고 두 번째 잉태는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고 무력하고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주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수십 번도 넘게 실패하는 동안 나이만 드는 저 같은 사람과 또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제는 중독에 빠진 배우자나 자녀와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에 흥분하는 새신자들, 열정과 열망이 가득 활기 넘치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듣고 인내한 법을 아는 몇몇 경험 많은 그러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절반짜리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면
한참 동안 지켜보면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 보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어느 날 예루살렘의 랍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너는 거듭나야지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되나요? 아주 무식한 현문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은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은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은율법을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도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키실 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주된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로 그가 자라서 장성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정신과 감정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자라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그리스도에 닮게 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쉽게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함과 유기적인 일치가 깨어지는 순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두루두루 꿰매고 봉합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드는 다음에 부서진 뼈들을 능숙하게 짜 맞추는 애과의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애니 들러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라는 책에서 어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절대자를 구경하러 패키지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신이 난 것처럼 보일까? 우리가 태평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지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우리가 모두 헬멧을 써야 한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구명조끼와 조명탄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야 한다. 주무시던 하나님 언젠가 잠에서 깨어 분노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가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진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아침에라는 글에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기독교의 독특한 위대함은 마치 상처 입은 절대자처럼 애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가 되신 하나님, 냄새나는 말밥통에 우리들의 생명의 밥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계시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은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도로 바울은 하나님 그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시작했고 기도가 이 편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기도로 마무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인간의 존재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자 장소입니다. 두 존재가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분 역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으로서 이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활동 안에서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부름받은 세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특정 짓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 1절 말씀대로 부르다라는 동사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9번이나 사용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이 교회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동사들은 교회의 순환기인 혈관체계와 같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완과 수축의 심장박동처럼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서로 주어 짜듯이 박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언어를 흔히 사용하죠. 곧 선포적인 언어, 교훈적인 언어, 권면적인 언어입니다. 그 중에 설교인 선포적인 언어가 가장 두드러지죠.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하고요. 설교는 교회를 특징짓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은 교육적, 교훈적 언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불신앙의 세상을 진단하고 많은 질문을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삶 전체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언어, 권면의 언어는 선포된 복음을 듣고 성경의 진리를 배운 다음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금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구체화할 때 나의 감정과 개인적인 일, 부모의 관계, 예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짐, 세상 문화로부터 오는 것들 때문에 주일 교회 예배 등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교실에 앉아 있을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간단하고 질서정연했던 그러한 것들이 가족들이 온통 흐려놓고 말고요. 이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성숙에 이르는 평범한 것을 통해 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배웠던 많은 것들을 잊어야 했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는 법과 야심찬 목표나 결심을 추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것을 만들어낸 성경 말씀과 교회 안에서 또한 주위 사람들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최대한 진실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것에 대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평범한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매듭을 풀지 않고 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염증을 일으키거나 감각을 마비시킬지라도 수술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성숙에 이르는 것은 길은 반드시 우둔해 보일 수 있고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고 느린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될 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은 데로 오신 그분은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세상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를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낡은 방식을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그 안에서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우리의 행위에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우리는 너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거나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일로 땀 흘려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안 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건한 말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소,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 이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합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장소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